네, 오늘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지역에서 전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기쁨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늘 처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알곡으로 추수하셔서 천국 창고에 저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생명샘 축제 때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로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심판을 믿는 우리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참된 절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21절 앞부분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은 어디입니까? 바로 앞절인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성은 바로 더베입니다. 이 더베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약 9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더베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로 삼는다라는 말이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그 더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제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그 이방 지역에서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더베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21절 후반부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이제까지 복음을 전해왔던 그 지역들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이 세 지역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에 이미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핍박과 또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겪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쩌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지역에 다시 되돌아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다시 마주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것도 상관없다는 굳은 각오를 보여줍니다. 복음을 처음 이제 접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자 담대하게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더베에서 이들이 맨 처음 출발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빠르고 안전한 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자기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이미 전했던 그 제자들과 또 교회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복음 전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또 많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지난주 우리 생명샘 축제 때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했지만 여러 사정상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 기도하며 또 권면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기를 내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겪었던 지역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었습니다. 이 굳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강화하고 더 확실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또 그 교회의 신앙심을 더 확고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파를 통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여러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신앙이, 믿음이 혹시나 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더 확고히 해주기 위해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데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설교 시간에 참 안식일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믿음에 머물라고 권면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도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러한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닥칠 수 있다고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원문에 보면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 그 환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도 가르칩니다. 다음 구절인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또 장차 주어질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한 번만 그냥 복음을 전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떠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다음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교회의 구심점이 되는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이 원문에 보면 택하다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 투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손을 들어 투표한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뽑힌 그들을 장로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들을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를 잘 돌아보고 또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격려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자신들이 세운 교회와 또 세워진 장로들을 이제 주님께 위탁합니다. 그곳을 떠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면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보면 24절부터 26절 말씀 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안디옥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질러서 밤빌리아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밤빌리아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버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도 동일하게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아달리아로 내려갑니다. 아달리아는 항구 도시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다시 자신들이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26절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가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이 부탁하다가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지로 파송할 때 선교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모든 수단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맡겼다는 뜻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나 어떤 특정 선교단체를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진정한 주체이자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나 어떤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7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자신들을 파송한 그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교회를 모아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모았다는 것은 이제 성도들을 교회에 모아서 집회를 했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지중해 너머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다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는 말 안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즉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이방 땅에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먼저 믿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상속자만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상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한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28절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1차 전도 여행을 AD 47년부터 49년까지 사이에 약 2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9년 초에 이제 귀환을 하고 49년 말에 다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제 다음에 있을 선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 즉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 때 들은 것처럼 노아는 그 이름의 뜻이 안식이었지만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 참 안식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초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겪었던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믿음에 머물도록 격려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도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